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를 그 불순종에서 끊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또한 순전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것도 내 삶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된다 혹은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기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감춰 놓으시고 또한 그 비밀을 풀어주사 계시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아끼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을요. 그런 마음을 또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생각을 더 자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들은요, 우리가 마음 먹고 노력하면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비밀번호는 각자 그 가족들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비밀번호를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아는 비밀번호는 저희 집 비밀번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비밀번호를 들고 가서 어떤 권사님 댁 앞에 그 도어락 문을 열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계속 누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 2박 3일 동안 정말 밤을 새워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은요, 닫혀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열심히 없어서 그래. 열심히 했으면 그 문은 열렸을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주일 누르고 한 달 누르고 아니면 1년을 누른다고 해도요,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찾아오겠죠. 당신 뭐냐고 하면서 경찰이 찾아오겠죠. 이것은 열심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그 비밀번호를 알면 단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있고 없고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이미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밀번호로 그 문을 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무엇인 줄 아시지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번호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문을 우리가 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 혹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과연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믿음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여전히 내 자신에게도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나를 믿는 것, 그거 믿음만 중요하다면요,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면 나를 믿어도 될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어도 될 겁니다. 아니면 돈을 믿어도 되겠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믿어도 되겠죠.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어서 그 믿음을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요,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두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총 16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무려 2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내려놓은 유일한 장이지요. 구약 성경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토리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모세가 무엇을 했고 라고 하는 이 스토리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분위기로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 11장 1절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어요?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죠. 믿음 중요하죠. 믿음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그 믿음을 과연 어디에 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16명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12장까지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12장을 읽으셔야 돼요. 11장이 좋다고 해서 그래 11장으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2장까지 반드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12장에 가면 비로소 그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할 바로 그 대상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즉 우리의 믿음을 두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흐트러뜨려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리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명쾌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속된 말로 아리까리 하십니까? 추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선언하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그 주의 단어는요 헬라어로 알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물론 주인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어떤 단어도 있냐면요 저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이 설교문에 그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요 수정을 하고 빼고 더하고 이것은 뺄지 이것은 더할지 아니면 더 길게 할지 더 짧게 할지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설교문의 작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저자, 그 작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뺄지, 이것을 더할지, 이것은 어떻게 할지 그 결정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두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뺄 수 있고 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예수가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념을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내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져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세상이 이야기하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온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답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쥐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완벽한 믿음을 두어야 될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저자가 되시며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 우리의 모든 믿음을 그분께 두고
그분께 뿌리 내리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맺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더러운 수치를 끝끝내 참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주는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결코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